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서를 보면은 마치 동화 같은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나서를 읽으면은 마치 동화 같은 그런 내용처럼 들립니다.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에도 그 피노키오가 고래 뱃속에서 갇혔다가 살아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나서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고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이라는 증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말합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 그냥 요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것은 분명히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것이 이렇게 밝혀져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 속에서 사흘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요나를 분명히 언급을 하셔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그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요나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냐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비아까지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될 것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맛 어귀부터 아라비아 영토까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요나가 이 예언을 했고 이 예언대로 응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영토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그 예언이 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요나는 분명히 실존 인물이고 실제 인물이고 그리고 그저 실존 인물이뿐만 아니라 진짜 참 선지자, 예언이 응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대할 때 뭐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뭐 이게 옛날 이야기인가?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죠.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상달되었으니까 이제 심판이 임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것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예요. 니느웨 성하고 정반대인 서쪽으로. 아수르 니느웨 성은 동쪽이고 지금 다시스로 가는 건 서쪽입니다. 그쪽으로 더 멀리 도망쳤어요. 근데 이 요나가 왜 도망쳤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냐? 아수르 제국에 가서 심판을 명하면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성이 멸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서울에 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서울 멸망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지만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내겠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무시무시한 제국입니다. 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 제국이 제일 그 역사적으로 흉포한 나라예요. 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 포로들을 제일 흉악하게 다뤘던 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낚싯줄로 꿰어서 사람을 잔인하게 하는 게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이 제국에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는데 무섭겠죠. 당연히 요나 선지자도. 그래서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의심과 좌절이에요. 의심과 좌절. 무슨 말이냐.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아수르에 가서 내가 심판을 전한다고 한들 그들이 정말로 돌아올까? 그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할까? 라는 의심이 있어요. 왜?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악이 그만 관영한 나라, 죄악이 가득한 나라. 죄악이 가득하다는 말은 그만큼 마음이 완고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죄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 교만한 사람들, 권력으로 모든 것을 압제하는 사람들, 재물로 힘을 삼는 사람들, 그거 다 모여 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요. 그 당시. 라스베거스와 같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이키겠냐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또 그게 의심할 만하냐면 지금 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이미 활동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그 요나의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 우상숭배했다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저 모태신앙들, 저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 예언하면 안 돌이키는데 아니 저 멀리 이방 나라 저 죄악이 가득한 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생판 모르는 저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 심판한다고 저 사람들이 돌이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의심이 들만하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귀 안 기울이는데 저 흉포한 나라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게 돼?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요나는 충분히. 예. 왜냐하면 요나 선지자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그 말씀 찾아보면 우상 숭배하고 아주 악한 나라였어요. 예.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 데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요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 명령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요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3절에 2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쳐다보기도 싫다 이거죠. 얼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의 얼굴도 보기 싫어. 하나님 얼굴이 있어서 보기 싫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그 명령 내린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린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싫은 것만이 아니라 그런 사명을 주신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예. 나한테 이런 걸 명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이걸?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말하면 좀 심하게 얘기해서 꼴 보기 싫은 거죠. 예.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여태까지 여러분 하나님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여러분 잘 오셨으면 다행이지만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예.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이런 것도 너무 힘들어서 나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나 하나님 보기 싫다. 하나님 아예 얼굴 보기 싫다. 요나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근데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나 하나님 다 좋은데 이런 거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거까지 내가 이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시는 거 나 싫다. 보기 싫어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요나예요. 솔직히 우리에게 있어요.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험한 꼴을 보시게 하시지?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런 요나. 바로 요나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 요나가 그 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있어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뱃삭을 주고 배를 탔다는 말은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 게 단순한 감정적인 그런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충동을 나 하나님 싫어. 보기 싫어. 나 떠날래. 이게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요나는 결심하고 나 이제 떠난다. 나 여기 이제 하나님 나 결별이다. 하고 결별하고 아예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려고 완고한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뱃삭까지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저 멀리 가려고. 뱃삭 저기 다시스로 가려면 뱃삭이 얼마나 비싼데요. 예?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챙겨가지고 나 이제 빠이빠이 하나님 나 이제 난 하나님 떠납니다.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빠이빠이 한 거예요. 요나가. 그런 심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선지자의 어떤 그런 사명뿐만 아니라
아예 신앙을 버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한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요나가 5절 마지막 부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사공들이 막 물건 던지고, 예? 어떻게든 지금 막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이게 사공들이 웬만한 풍랑에 놀라지 않습니다.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웬만한 풍랑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했다는 거는 이건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물건을 내버리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자기 신들한테 지금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는 그런 상황인데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이상한 거죠. 예, 이 정상적이 아니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요나는 배에 깊이 들어가서 잠을 잤다? 다른 사람들은 도와달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도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하나님 빠이빠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빠이빠이 했으니까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하나님 찾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는데 뭐. 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하고 완전히 지금 결별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하나님한테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나 하나님 안 찾는다. 그 정도로 요나가 지금 마음이 완고해져 있어요. 시험에 들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고 있는 요나를 선원들이 와가지고 깨우죠.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선장이 와가지고 요나를 깨웁니다. 야, 지금 자고 있는 놈 누구야? 너 깨워가지고 요나한테 너 지금 빨리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너 신한테 기도해. 지금 안 보여? 지금 우리도 우리 신들한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너 혼자 지금 자고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요나를 깨워가지고 너 빨리 너 신한테 기도하라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어쨌든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안 멈춰요. 풍랑이 안 멈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지금 찾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잖아요. 요나가 딱 뽑혀요. 그래서 잘 됐다. 야, 이놈아, 너 제비 뽑혔는데 너 도대체 어떤 놈이야? 어디서 왔어? 누구야? 말해봐. 너 어떤 일 때문에 제우 갔는지. 이게 막 추궁을 하니까 요나가 이래 실토하죠. 제가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여기도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그 9절 10절에 대답하잖아요. 9절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다 말했어요. 요나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왔다. 그러니까 다 실토했어요. 그리고서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충격적인 말을 하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멈출 것이다. 요나도 안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거를. 그래서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선원들이 오히려 요나를 바다에 안 던져요. 말씀 읽어보면 선원들이 오히려 주저주저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원들도 인간인지라 함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해요. 그래서 던지지 않고 더 노를 저어가지고 더 살아보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그런데 풍랑이 안 멈춰. 더 풍랑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결국에는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집어 던지자마자 풍랑이 즉시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깜짝 놀랐죠. 선원들이 뭐야? 이 진짜
이 요나 때문이었네.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은 선원들이 16절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보세요. 사명을 저버리고 신앙마저 저버렸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신앙도 저버리고 사명도 다 저버렸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제비 뽑히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요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뱉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말이 중요해요.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지금 이미 요나를 삼킬 물고기까지 바다 밖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 예비하고 계셨던 거. 자, 보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뭐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고 다 통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비로소 요나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요나가 배 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내셨고 또 물고기 뱃속 그 갇혀 있는 곳 아무도 모르는 그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고 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처음부터 일거수일투족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